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부르셨사오니 저희들에게 큰 은혜 큰 사랑을 베푸시었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게끔 저희들 각자의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베베스펠라리라 오레스이스에서 눈으로 보고 판단했던 거 회개하라. 눈으로 보고 판단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귀로 듣고 미워했던 거 용서해달라 그러라. 귀로 듣고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으로 불평 불만했던 거 용서해달라 그러라. 입으로 불평 불만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생각으로 판단했던 거 용서해달라 그러라. 생각으로 판단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정죄했던 거 용서해달라 그러라. 마음으로 정죄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주권으로 축복해달라 그러라. 영권, 인권, 물권, 주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사가 복되게 해달라 그러라. 만사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나우리에는 카르라이스에서 천지의 만물을 보를 적에 깨닫게 해달라 그러라. 천지의 만물을 보를 적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적에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적에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사에서의 나라를 캐나라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것은 너희가 아는 것이 너희가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될 것이며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것인 것이며 사람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믿는다고 너희만 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내가 보냈으며 내가 지키며 내가 보호하며 내가 사랑하고 죽는 날까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가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주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에네드에스케스에스에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깊고 크고 높고 넓은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삼일째 돌려놓고 감사드립니다. 베베스펠라리스에서 이 시간도 또한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이르며 가르칠 것이니 마음문 열고 심령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라. 마음문 열고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그러라. 영적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만 듣는다 했으니 너희가 귀문이 다 열려야만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똑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귀문을 성령께서 열어달라고 그러라. 귀문을 성령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심령의 문도 열어달라고 그러라. 심령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 문도 열어달라고 그러라. 마음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페다의 세미나이스에서 오늘도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너에게 깨우칠 것임에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아버지께 맡겼고 삼일째께 부탁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6절이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향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시는데요. 이 말씀으로 나에게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자세히 알려달라고 이렇게 해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축복해 주세요. 그러세요. 축복해 주세요. 저희는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요. 사라는 저라 그러시고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또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하는데 모든 우주 만물 하늘의 거나 땅의 것이나 다 하나님의 것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 복종한 같이 너희가 선을 향하고 하는데, 이 선을 향한다는 것도 모든 것이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제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너희가 선을 향하여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러는데, 모든 것이 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우주 만물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처음에 몰랐을 적에는 이 말을 해도 되나? 또 틀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놀라고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는데 지금은 어떤 것이든지 다 하나님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지 땅속에 내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에게 다 주셨고 사람들에게 다 주셨어요.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주려고 인간들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은 것이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땅속에 깊이 묻혀 있는 것들 모르잖아요. 모르지만은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탄광이라든가 수십 길 내려가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수십 길 내려가는데 그런 것이나 밑속에 깊이 바닷속에 있다라던 것이나 모든 것을,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것을 다 깊이 제가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사람이 많죠. 네, 이 시대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 시대에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사람이 너무 많다. 네, 증성보다 사람이 많죠. 사람이 많은데 왜 사람이 많다 할까? 사람이 많은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네.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많지. 나도 알고 있어.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 딴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이 숫자가 적을 때는 뭐 했어요? 돌 가지고 칼을 만들어 사용도 하고, 예?
센 거로 다 먹기도 하고 그런 했는데 조금씩 발달이 돼가면서 불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살게 되죠. 불을 사용하면서 살게 되는데 옛날에 저 때도 나무 하러 다녔다고요. 나무 하러 다니면 나무가 없어가지고 그냥 깔았다고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 다 끌고 모아가지고 모아서 이제 갖고 오거나 뭐 안 되면은 나중에는 뭐 솔나무 막 쳐가지고 갖고 오거나 이런다고요. 근데 나무를 뗐어요. 나무를 떼다가 이제 뭐가 생깁니까? 연탄을 떼죠. 근데 나무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나무를 떼면 지금 산에 빽빽하게 나무가 천지백갈이야. 그죠? 그러는데 앞으로 한 달만 전체적으로 다 끊어진다. 가스고 전기고 모든 게 다 끊어진다 해서 저 산의 나무는 하나도 없이 다 없어져요. 그러면 그 나무를 갖다가 우리가 뗀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 없어지고 금방 고갈이 되어버려요. 고갈되고 살래야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는데 사람이 증가되면 증가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감춰놨던 것을 자꾸 비밀을 켜서 우리가 쓰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옛날에는 뭐야, 기름을 짐승 기름을 태우기도 하고, 또 산에서 솔나무를 뺏겨가지고 솔나무에는 송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불을 피우기도 하고, 밤새도록 그걸로 불 켜기도 하고, 심지어 또 석유를 사다가 불을 떼고 등잔불도 켜기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 발달해서 전기가 생겼어요. 근데 전기만 가지고 안 되니까 연탄 가지고 안 되니까 가스, 예. 자꾸 발달을 시키죠. 근데 전기를 이제 어느 정도 충분하게 또 쓸 정도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기로 가지고 밥을 다 해먹게 만들고, 우리도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잖아요. 우리 기도원의 전체가 다 전기잖아요. 전기 불만 켜는 것이 아니고 자는 자리까지도 전기예요. 우리 선풍기가 총 몇 개가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아리청에 방에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 선풍기가 몇 개가 돌아가는가. 처음에 우리 집에 내가 한 개 가지고 사용했어요. 근데 지금은 선풍기가 수십 대가 돌아가고 있어요. 냉장고만 해도 10대가 넘어요. 10몇 대가 돌아가고 있어요. 전기밥솥이 거의 24시간 돌아가다시피 돌아가요. 냉장고 10몇 대가 매일 24시간 계속 1년 360일 돌아갑니다. 하나도 안 보고 다 돌아가요. 지금 이제 냉장고 하나 끓려면은 저 내실에 있는 거 딴 데로 옮겨버리면 저거 하나 꺼도 돼요. 옮길 수 있으면 옮기세요. 하나라도 끄면 나라에 절전을 시키는 것이니까. 그치, 판넬 다 돌아가죠. 에어컨 돌아가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전기 쓰는 것을 가정용으로 쓴다 하면은 한 달에 500가지가 안 됩니다. 전기세가. 믿어져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많이 씁니다. 우리가 장소를 넓히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많이 써요. 장소가 많아지니까. 그전에는 60평 하나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곳에 와가지고는 방만 해도 6개예요. 쓰시는 분들이 이거 생각하냐? 생각 안 하고 씁니다. 그쵸? 냉장고 하나라도 아낄 것 같으면 모아서 어느 한가 끄면은 상당히 많이 줄어요. 자기 집에 많아야 한 개, 두 개야. 냉장고 하나. 더 많은 집에 냉장고 한 2개 있고, 김치 냉장고 있고, 그렇죠. 이것이 가정용으로 쓰면 우리 500가지가 안 될 거예요. 자, 원룸에서 자기들이 혼자 쓰니까 2만원 나와 많다 그래. 판넬 돌려가지고 모르겠어요. 한 5만원 낸 게 나오는 거 모르겠습니다. 많다 그래요. 자기 거는 5만원, 3만원 나와도 많아. 교회 거는 수백만원 나가도 여러분들 생각해봅니까? 생각해봤어요? 우리 장로님 생각해보셨어요?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전기를 아끼려고 안 끼고. 왜 장로님한테 묻는 줄 알아요? 고아 기도원 교회라서 그렇지, 교회 장로님은 교회 살림살이 해야 돼요. 교회 아버지예요. 장로교회 목사님 책임 없어요. 장로 책임이에요. 그쵸? 장로님 아시죠? 예. 네. 목사님 오늘이라도 가려면 딴 데로 가보면 돼요. 교회는 장로 책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따라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 감리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전적으로 원장 책임이에요. 너무 편치? 장로님 뭔 땡땡이야. 그냥 이름만 갖고 있으면 돼. 이름만 가지고 있다가 천국 가면 돼. 세상 편한 곳이 이곳이에요. 근데 너무 편한 거 싫어서 나가잖아요. 유장로님 불러나는 게 나가잖아요. 있는 거 말해. 없는 거는 숨기는 것이 아니고 있는 거 말한다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줄 알으라는 거예요. 원장이야 죽든지 말든지 몰라. 목사도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아무것도 신경 안 써. 사나 죽으나 원장 혼자 짊어지고 가야 돼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3분이라도 해도 강단에 항상 내가 서야 돼. 내가 서겠다는 거 아니야. 예. 저도 좀 쉬고 싶을 때 있어요. 근데 주인이 쉬지 못하게 하셔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인이 돼서 저에게 시키니까 이것이든 저것이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회자들 마음으로 땡땡이 놓는 거 다 마음에 알아요. 지금 근성 가고 있다. 예. 뭐 무슨 생각하고 있다. 그런 걸 아니까 참 제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니까 그냥 보낼 사람이면 빨리빨리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면 애시탐스 또 처음부터 말을 하지 말든가. 말을 또 해놔놓고서 그러고 있으니 사람이 자연적으로 나태해지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신령을 달아보시는 거 아세요? 제가 교회에 일이 많아서 교회 잘못 댕겼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안 간다 해서 마음이 교회에 안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은 항상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것만큼 내가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랬어요. 난 이게 아닌데. 제가 그랬어요. 난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손님이 싹 끊어져 버는 거예요. 또하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기를 원한대 이 말이거든. 나는 이게 아닌데 했더니 손님이 싹 다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 손을 들게 된 거예요. 장사하는데 손님 없으면 장사 못하죠. 돈 벌려고 하고 있는데 돈이 안 벌리니까는 그거 지키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사람들이 참 방송을 들어보니까 2년인가 3년인가를 장사하면서 집에 돈 150만 원 가져가갔대요. 참 끈질기지. 난 성질 급해 그래 못 있어요. 이사를 갔는데 장사 안 되는 장소였어요. 갔는데 장사가 안 돼. 그래서 한 달, 두 달, 한 3개월을 까먹고 나니까 아 이건 아니다. 내놓고 나왔어요. 바로 정리하고 나왔어요. 그것이 현명한 거예요. 다음 달 되겠지 하면서 했는 것이 뭐 3년이 얼마 동안에 돈 150만 원 가져가요. 있는 거 다 까먹고. 요새 인테리어 하면 몇 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적게 들어가는 게 몇 천만 원이에요.
많이 들어가면 매덕이 들어가요. 참 그걸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참 대단하다. 아니 이걸 매덕씩 들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 매덕을 언제 본전 빼려고 이걸 하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덕을 열 거면 매덕 가지고 딴 거 하고 차라리 매덕 들여가지고 얘를 장사를 하는데 밥 한 그릇에 뭐 10,000원에 판다. 그러면 나는 인테리어 안 하고 그냥 5,000원에 팔겠어. 그렇잖아요? 그게 나을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시대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 시대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안 될 것 같았으면은 그 매덕을 드리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매덕을 드려가지고 저희를 초청해서 가서 한번 먹었거든요. 인테리어 자기 돈이 있는 걸 다 인테리어하는데 돈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돈 벌어서 목회하려고. 여러분들 돈 벌어가지고 목회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돈을 벌면서 지금 목회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니까 지금 일터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면서 매일 기도하는 거. 자비량으로.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천막장사 해가면서 전도했다고요. 근데 말하죠. 내가 딴 형제들 같이 내가 자매랑 같이 못하겠냐. 그럴 권이 없겠느냐. 또 일을 하면서 내가 돈을 받아먹을 권이 없겠느냐. 있다는 거예요. 군인이 자비량으로 군병할 사람 어디 있느냐. 자기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성도들에게 피해주기 싫고 한 사람이라도 그 현금을 받으면은 딴 데 보내주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 돈을 모았고 썼고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할 수가 없죠. 성령을 잘 안 받았으니까. 다 받은 게 아니고 여긴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자동적으로 하고 있어요. 내가 11조해라 말 안 하잖아요. 이것이 성령의 감동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11조 못해요. 11조를 할 수가 있어도 그것이 믿음이에요. 네.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걸 하나님 거로 드릴 수 있는 거. 이제 이 말을 하라 그러는데요. 김수미 권사님 언니가 재산은 많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오늘도 이제 화장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그 생각이 나서 하나님 도대체 좀 풀어주시 왜 안 풀어줍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요. 그 해야 될 게 뭔데요? 하니까 땅을 팔면은 어디다 쓸 건지. 그래서 어디다 쓸 건지 그래서 땅을 팔면은 뭐 아들 집도 사줄 거고 뭐 쓸 때 쓰겠죠. 이랬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당연한데 어디다 쓸 건지 땅을 팔면은 뭐부터 할 것 같아요? 11조 하겠죠. 네. 땅을 팔아가지고는 재산 팔아고 11조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요금을 해야 돼요. 어떤 감사했든 뭐 잘 팔아주셔서 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다든지 뭐 어째서 하든지 감사 현금으로 하는 것이고 11조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이영근 집사님이 저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차를 타고 오면서 집이 안 나가고 있었어요. 전세를 오라 그랬는데 그거 집 나가면은 네 11조 하겠나 그랬어요. 하지요 그랬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 시험해 본 거 아니에요? 시험해 본 거 아니에요? 11조 하겠나? 그러니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계속 자기가 시험을 어떤 시험이 있는데 그 집이 다 나가고 전세가 나가고 나서 돈이 다 들어오면은 뭐 하려고 했는가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계약금을 받았을 적에 해버려야 되는 거라. 예.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문제가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분명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네가 그거 생각, 뭐 때문에 지금 그거 생각해보라. 나는 생각이 안 나니까. 근데 그것을 한다고 해놔놓고 안 해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길래 하나님께는 먼저 바치고 복을 받는 거다. 그러면은 사람의 말을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야곱이 축복권을 받을 때 축복권을 주시면은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었어요. 먼저 대접을 하고 축복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거 해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뭐 감사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지만은 거의 11조 쪽으로 말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는데 11조가 내가 언제 재산 팔아가지고 11조 하라더나 성경에 없죠. 근데 왜 그거를 집 세가 나가지고 하는 건데 왜 그걸 11조 하라고 그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가 예라고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냥 K 예 그랬거든요. 그랬으니까 예라고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 다음날인가 이제 그날 바로 하려니까 은행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지금도 이해는 안 됩니다. 아버지. 왜 그냥 예라고는 했지만은 예라 해서 했는 것인지 또 다른 것이 있어서 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이 안 나갔기 때문에 네가 그거를 바치면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해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집에 나가니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말씀하셨던 것을 따라가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예. 11조가 뭡니까? 전제예물 하는 퇴직금이 생각나는데 퇴직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퇴직금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11조를 바치면은 그 돈이 헛한 데로 나가지 않아요. 퇴직금에 대한 것은. 예.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서 퇴직금 주는 거, 교회에서 퇴직금 주는 거는 자기 월급에서 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불로소득은 다 11조가 나가요. 누구한테 돈을 받았든지 간에 용돈을 받았거나 불로소득은 다 11조가 되고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일을 한 것에 대한 것은 전제예물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르면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제가 그거 기억하고 누가 뭐 퇴직을 하는지 뭐 하는지 어떤 것인지 김명희 집사님이 저한테 물은 것 같아요. 퇴직금을 하면 어떻게 퇴직금 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퇴직금에 대한 것은 11조로 내라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얼렁뚱땅 넘기지 말고 넘겼다가 화를 당해. 그러니까 미리미리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모르는 것은 모르니까 들은 적이 없고 모르면은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든 예수님께 물어보든 성령님께 물어보든 물어봐 가지고 선하신 뜻을 따라가면은 내가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죠. 예. 그냥 그런 것들 생각하시고요. 보증 않는 거 보증 절대로 앉지 말아야 되고 근데 체면상 했다가 다 날아가 버려요. 인정상 했다 다 날아가요. 그거는 성경에 너희가 빚보증을 안 지면은 침상까지 내준다고 그랬거든. 그 침상까지 내준다는 건 내가 먹을 것도 잘 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래 하고 지금은 보증을 안 넣은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재판이 10몇 년 동안 재판한 사람이 방송에 나오는데요. 금싸레기 땅이에요. 그 집이 금싸레기 땅인데 돈을 누구한테 빌려준 것도 없고 보증 안 준 것도 없어요. 근데 누가 와가 흰 종이를 갖고 와가지고 도장을 찍어달라 해서 도장 찍어줬대.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사기를 당해. 그 집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 억울하니까 계속 재판을 보는 거예요. 도장만 찍어놨으니까 사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가면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때그때 막아주고 지켜주고 도와주니까 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막 흘러내려, 막 나가버려. 예. 근데 하나님 앞에 바라게 안 하니까, 예. 신선생님이 학교 돈 벌어, 뭐 월급 타가지고 못 타가지고 남느냐? 없어. 다 날라가. 한번 11조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했어요. 이게 영적으로 잘못되고 육적으로 잘못되고 남는 것이 없어요. 싹쓸이 다 나가고 그 주위에 붙어있는 사람까지도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거 갖고 말해요. 그렇게 하고도 모르는 거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말씀을 읽었고 되듣는 것을 보고 말을 했는데도 안 듣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죠. 저는 전하는 데까지밖에 없으니까는. 그래서 이런 것들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안 되고, 하라 하면은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을 듣다니까 전쟁을 치르고 와가지고 소금을, 거기다 소금을 뿌렸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 믿는 사람은 소금 안 뿌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근데 소금을 뿌리는 사람들이 누구? 이방인이고 점쟁이들이에요. 점쟁이가 어디 가가지고 생일일 뭐 하여튼 애 생일이 모르는 생일 모르겠는데 갔다 와가지고 점치를 안 하니까 소금을 가지고 머리를 휘 뿌리더라고. 근데 어떤 집에 가면, 우리가 한번 이사를 가니까 부뚜막이 옛날 연탄부엌이잖아요. 부뚜막이 뒤에 무슨 뭐 눈처럼 반질반질한 게, 새카만데 반질반질한 게 있고 이렇게 자꾸 닦으면 그래요. 그래 이게 뭐지 하다가 나중에 끌고 봤어요. 끌고 보니까 거기다 소금을 놓고 맨날 닦지 않고 놔둬가지고 이게 먼지하고 소금하고 굵은 소금 있잖아요. 이거하고 같이 누러 붙었어요. 누러 붙어 있어가지고 닦으니까 반질반질하니까 소금 있는데 닦여가지고 또 눈알 같은 거라 무슨 태영성 뭐 이제 불비가 들어왔는데 와 이 고기가 나를 바라박 하면서 그간 나도만 이게 진짜 뭐가 반질반질 희한한 거라. 그래가지고 떨어보니까 소금을 놓고 해가지고 맨날 주황신 모신다고. 그저께인가 또 이제 그 뭐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장모하고 사위하고 이제 그거 나오대요. 근데 제주도에서 이제 그 하는 사람은 제설을 지낸다고 하니까 뭐더라, 상을 2개를 차렸어요. 상 2개를 차려가지고 하나는 제사상이고 하나는 뭐라고 하더라, 뭐냐고 그러니까 제사상은 그대로 놔두고 작은 상을 문 있는 데 앞에다 갖다 놓고 절을 하는 거라. 그건 뭐냐고 하니까 귀신이 제사 지낼 때 문 앞에 서서 기다린다고 먼저 상을 갖다 놓고 절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갖고 오더만은 일로 주방으로 갖고 오라더라고. 그냥 주방에 갖다 놓고 이제 절하는 게 뭐야? 주황신 모신다고. 근데 있기는 있습니다. 주방에도 귀신 많고 화장실에도 귀신 많고 집에도 귀신이 많아. 그러는데 그래서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은 못 산다. 거의 화장실에 넘어지면 죽는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만은 화장실에 귀신이 많아요. 그래서 늘 감사하며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들어가서 보면 어떤 때는 제 목에다가 줄로다 목을 이렇게 딱 잡아 걸어요. 뒤에서 그러는 거 보이거든요. 들어가면서 명령하고 감사도 하고 쫓아내고 이렇게 해도, 그러더만 하나님 뭐 때문에 이거 맨날 와가지고 이 땅 것들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니 놀래키고 니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나, 아직도 뭐 나를 몰라가지고 그거 놀래키고 그런 거 갖다 보내냐고 막 그랬어. 그랬더만 그 뒤에 이것이 이제 없어지더라고. 없어요. 천사 보내가지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만 없어지더만 또 보이는 거야. 예. 그런 것들 자기들은 달래면 되는 줄 알고, 그건 달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거라가, 섬기면 더 많이 와요. 예. 우리는 그것들을 원수하게, 귀신들을 대적하잖아요. 대적과 쫓아나니까는 이것들을 우리 해꾸지를 못하는데, 이것들은 섬기고 있으니까 더 많이 오죠. 그래가지고 정말 우상숭배, 저 역시도 어떤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떨까, 우상숭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집안에 내려오는 피가 뭐 절에 쫓아다니고 이거를 안 한다 하더라도
제사 지내는 건 철저하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조상, 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 부모가 우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귀신으로 섬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불러주신 거 감사하고 그런데다가 한 번도 절 안 하고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제사는 안 지내봤으니까는. 그러는데 한 번도 아닌 건 아니네요. 시집 와가지고 절하라는 통에 그냥 전을 하고 고개를 드니까 앞에다가 벗어나고 이제 조상 본다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조상 본다고 상에다가 벗은 한 켤레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나눠놓고 절을 하래서 그게 두고 제가 찝찝한 거야. 근데 아직까지 회개를 안 했네요.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 그때 우상 앞에 절했던 거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허물과제를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신앙이답니다. 네. 됐다. 이거 행을 거예요. 예. 근데 찝찝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이 나가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 회개 안 했구나. 그래서 이제 막내 동서를 봤을 적에는 이제 믿는 사람을 봤거든요. 전도사님 딸이 왔을 적에 시동생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그때 몰라서 이렇게 하고 나서 어느 날까지 마음이 찝찝하고 안 펜타.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그 절식이지 말라고 그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요. 엄마 하지 마 이렇게. 엄마 그거 안 하면 안 돼 이랬어요. 하니까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럽니까? 저놈의 새끼가 벌써 기집년한테 빠져가지고 아이고 참 그렇게려면 뭐 장가를 보내지 말지. 그렇잖아. 며느리 미워하려면 장가를 보내지 마. 그렇잖아. 미워할 거 지새끼 그냥 호래비로 뭐 혼자서 그냥 살리지 결혼을 말라고 미쳤나. 왜 장가를 보내나.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야. 며느리가 자기 집안의 가부예요. 가부인데 그 며느리 그렇게 미워하면서 혼자 끼고 살다가 같이 죽지. 장가를 말라고 보내나. 제가 잘못 말하는 거예요? 제가 사회도 봤고 며느리도 봤고 이제 다 봤습니다. 며느리를 보나 사회를 보나 다 같아요. 딸이라고 편견 있고 며느리라고 편견은 현주가 저 때문에 삐끼고 한번 난리친 적이 뭐냐면은 내가 사회 편든다고. 지가 힘든데 지 보고 말 안 하고 사회 만장으로 어지러나 놓고 저녁에 신랑이 뭐 신랑이 청소를 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 정신 있나 하면서 가고 뭐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쌓여가지고 내한테 난리를 치더라고. 그거 맞잖아요. 내가 안 하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들한테는 요새는 이제 다 현대식 복이 돼 있어요. 옛날 복하고 틀려서 남자들이 일을 해도 부끄럽지 않게끔 집안에서 다 하니까 남이 안 보잖아. 근데 옛날에는 부엌에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다 동네 사람 다 봐야 돼. 그러니까 할라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욕 먹으니까.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아들한테는 너그 시대는 서로 해야 돼. 네가 해. 그러니까 지가 청소 잘해요. 네. 네가 해야 돼. 남자 여자 똑같이 해야 돼. 여자가 밥 차려주고 뭐 할 그런 시간 없어. 몰라 우리 며느리 해주는 거 안 해주는 거 모르겠어. 결혼 몇 년 했는데 3번밖에 안 가. 결혼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잖아요. 몇 년 됐는데 3번밖에 안 갔어요. 이번에도 점심 먹는데 안 오냐 그러더라고. 안 간다. 기도원에 명절이라고 손님에서 못 갔는데 너까지 뭐라 하고 치웠거든요. 예. 근데 내가 안 봐보면은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근데 이방인들이 말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시어마의 용심은 하늘에서 내준다. 예. 다 내 새끼야. 내 집에 오면 내 새끼야. 그렇게 하고 며느리는 그 집안의 가부예요. 며느리가 좌지우지 다 해보거든요. 그래서 여자 이럴 적엔 굉장히 약해요. 약한데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면 세요. 남자는 장가 든다 하고 여자는 시집 간다 그래요. 그 집으로 옮겨가요. 싹 다 풀어잡아 버리잖아.
제가 시집 가면 나 무서워서 못 살 줄 알았어. 아, 어떻게 걸음을 걸어? 어른들 앞에서 걸으면 어떻게 걷나. 근데 정말 센 데로 가다시피 했잖아요. 동네 전체가 다 집안이 걸리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곳에서 나와서 그곳에서 늙어서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도 환갑진갑 다 넘고 부산 나오셨으니까 그래서 사돈의 팔촌까지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결혼하기 전 같으면은요 발자국도 못 들 거예요. 맨날 방 안에 앉아서 불불 떨고 있을 건데 결혼하니까 되게 담대해지고 뭐 시백군님이라든가 시삼촌이라든가 뭐 시삼촌 집에 인사를 갔더만 시삼촌이 저를 보고 형수가 고생을 많이 했다. 형수한테 잘해라 하면서 훈도를 하시더라고요. 참 나 되게 못됐어. 하긴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해라. 잘못된 거 뭐 용서해주세요. 요실무연.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요실무이다 합니다. 그건 아니야. 이 훈도를 하는데 얘기 다 듣고 나가지고 나중에 저건 아버님 이 집안에 들어와서 제가 딱 한 가지만 하면 되겠대요. 그랬어요. 근데 몇 번 말했어요. 한 가지만 딱 하면 되겠대요. 저거는 근데 그래갖고는 모를 거 아니에요. 형제간에 재미나고 사는 거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랬어. 집안간에 원수 짓고 사는 거 요것만 하면 되겠더라고 그랬어요. 형수한테 잘하라 했잖아요. 근데 왜 그 말을 했느냐 하니까 복판에 두 분은 사형주 보내서 복판에 두 분 돌아가시고 제일 맏형님하고 제일 막내 아들하고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재미나고 한 동네 살면서 지금 안 만나고 눈도 안 맞추고 인사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만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하셨는지 그 다음 추석 때 정은 아버님이 큰 집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은 다 해요. 무조건 어른들이니까 참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할 건 다 해요. 그렇게 하면서 못된 생각으로 하진 않아요. 제 마음 자체가 시집 싣고 남편 빼고는 다 좋아요. 반대죠. 여러분들 신랑은 좋아하잖아. 근데 저는 그거 눈 뜨고 못 보는 사람이야. 네가 신랑 좋아해? 원래 오늘 마음으로 생각한 거 회개하라 했잖아요. 신랑을 좋아해? 그 신랑 누가 낳았는데? 시어머니는 미워하면서 그 낳는 그 어머니는 미워하면서 왜 남편은 좋아하노? 그러면 니네 새끼 안 놀 거야? 바로 연결돼. 근데 그런 것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들이 다 거기다가 또 은혜를 받고 나 이게 싹 다 판해지는 거죠. 네. 근데 남편에게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냐고 하니까 남편을 통해서 너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다. 제가 무수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없잖아요. 제가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안 무서워해요? 하나님에 대한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아요. 귀신을 보고 내가 무서워하거나 이거는 전에부터 무서워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을 적에 그럴 때 정말 안 무서울까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무섭고 두려워요.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무서워요. 근데 잘못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무섭느냐?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하죠. 싱의줄도 내고. 근데 싱의줄 내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까 싱의줄 내. 내가 누구한테 해요? 사람한테 하지 말라면요. 사람한테는 참고 하나님께는 하라면요. 하나님 앞에는 억울하면 억울하다, 분하면 분하다, 속상하면 속상하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 미운 건 밉다, 어떻다 다 하라는 거야. 하면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는 거라. 그건 미워하면 안 된다, 싫어하면 안 된다. 그건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라는데 사람에게 참고 하나님께 참고 그러면 나는 죽어야 돼요. 무엇으로 죽어? 인내로 죽는 게 아니라 병으로 죽어. 화병에 쌓여서 죽어. 그래서 누가지서 관절염은 한번 화나는 적에, 한번 성질을 확 낼 적에 이럴 때 우유컵으로 반컵이 생긴대요. 가스가. 근데 그 가스는 몸에서 밖으로 나가질 않대.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체내에서 돌면서 몸에 오가 병을 일으키는 거라.
관절에 들어가면은 금방 관절이 건드리지 못하게 아프다가 좀 있으면 나서요. 왜 그런가 그랬어. 이것이 관절에 들어가면은 꼬불톱이 닿는 곳이라니까 여기 딱 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거기서 염증을 생기면 관절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절염을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참으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왜 참아야 되냐면 사람에게는 마주보고 화를 낼 적에 저 사람 거 내한테 들고 내한 거 저 사람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둘이 다 죽는 거야. 둘 중에 하나가 사는 게 같이 죽어버려. 그래서 안 물어보고 하면 안 돼, 목사님. 예. 이거는 도저히 못 참겠다. 자기가 못 참는 거지. 저분이야. 안 참아야지. 자기가 해갖고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내가 스승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참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는 저건 이렇고 이건 이런데 내가 너무 속상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라. 억울하면 억울하다, 분하면 분하다, 이렇게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사람들하고 저거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이번에 좀 해줘야 되겠다 하고 덤벼들어 해봤자 그 사람한테 있는 내가 독을 참다가 보니까 너무 많이 참아가지고 있었죠. 참다가 말을 하게 되면은 온갖 악이 내한테 있으니까 저기 있는 거 싹 불러들이는 거야. 그러면 내한테 한 500개가 있었어. 근데 저 사람께 500개 들으면 1000개가 되죠. 그래서 죽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아니까 하나님 앞에 속상해서 니 죽겠다고 어떠하고 하나님께 막 성질도 내고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죠. 자유자인데 무슨 자유자? 원수에게 무서워서 벌벌 뜨는 자유. 그거 아니고 원수를 멸하고 하나님 앞에 자유자가 된 거예요. 네, 또. 성령님께 물을 하시고 너를 복주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시고 행위에 의를 나타내지 마라 하시고 모든 것을 신령으로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이 온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온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고 말씀 그대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특별히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럴 때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말씀 중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같이 남편을 사랑하라 했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을 응용해서 본다면 사라는 아브라함을 칭하여 복종했다는 것이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어요. 예, 주라 칭했기 때문에 남편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육적으로는 또 뭐예요? 남편이기도 되지 남편 되기 전에는 오빠였어요. 동생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는데 딴데 이사 갔을 때 사라가 너무 이뻐서 사라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까봐 오빠라고 그래라 그랬거든요. 사실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오빠예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그렇게 해도 이제 그쪽 풍속이 그렇게 결혼을 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빠라고 한 것인데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죠. 거기에 나타나가지고 그가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그렇게 하니까 꿈에 현몽하고 나니까는 나중에 아브라함을 불러가 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 근데 솔직히 말을 하죠. 사라를 빼앗기 위해서 혹시 내가 그로 인해 죽을까 싶어갖고 거짓말했습니다. 오빠는 오빠지만은 현재는 오빠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남편으로 있잖아요. 그러는데 만일 제 남편이 날 보고 그랬다. 그러면 나는 그 남편 내버려버려.
그 어디 복종하겠어요? 이 병신 같은 새끼야. 기집도 하나 지키지 못할 뭐 그런 주제가 돼가지고 기집을 통해서 살라고야 뭐 어때? 니는 인간도 아니야 하고 내가 더 그랬을 거라. 그런데 사라는 얘라고 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 어떻게 이렇게 복종할 수 있었나? 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예. 하나님을 항상 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는 손으로 힘내어드린다. 거짓말은 절대로 하지 말고. 거짓말하면 무섭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언제든가 하지 말라는 걸 하면은 두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걸 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보자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보자 하는데 누가 그 앞에서 어떻게 쓰겠어요? 아무것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자꾸 매일매일 예배 시간마다 회개해라 하는 이유가 뭐잖아요. 미워했던 거 해라, 시기했던 거 해라, 뭐 질투했던 거 해라, 뭐 해라. 지금 걸려있는 것만 그 외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당장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걸려서 은혜 받을 수 없는 거 그것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 너무나 많아요. 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항상 감사를 하고. 잘 들으시고 감사 많이 하세요. 예수님께 물었고 사라가 주님 앞에 복종한 것 같이 너도 복종하라 하시고 선을 행하면 두려운 일 없다 하시고. 예. 이제 여기에서 사라가 복종한 것 같이 이랬을 적에는 남편이 그렇게 해도 주라고 시인하고 복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진 않잖아요. 이제 물어보면 되니까. 그러는데 물어보고 복종하라면 복종해라 이 말씀이에요. 예. 말씀을 청정하여 감사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화평의 수평성이 되게 전심으로 위하여 기도하라. 예. 그렇게 하려고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예. 책임을 특별히 장로님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교인들한테 아버지예요.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전체를 놓고 잘 살펴보기도 해야 되고 살펴보는데 요것들이 죄를 짓나 안 짓나 요거 살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상으로 가고 있는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금 정상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도 살펴봐야 되고 기도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저한테는 그냥 뭐 걱정하고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 그냥 그 말씀을 주십니다. 예. 순종하라 했는 것만 순종하면 더 걱정하거나 두려울 것이 없죠. 근데 분명히 내가 걱정하지 않았으면 두려워하고 무서운 거예요. 예. 목사님. 네, 저희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의 딸이 된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네. 저도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하십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사라가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레가 사라가 됐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처럼 너희도 부부도 그냥 남자 여자가 아니라 사모고 사역자 목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사례로 보지 말고 아브라함이 아니다. 은혜 받은 그 안에서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주라 칭한 것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칭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주로 받다면 그 칭함받은 그도 부른 사람을 주로 보듯이 주 안에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하시고 복종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주께 복종하듯이 하나님께 들은 바 말씀 이렇게 하라 하십니다 할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기도하여서 똑같이 물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선을 행하고 여기에서는 선이라는 것은 너희에게 선이 없으되 무조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행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겠느냐 너희가 행한다고 그것이 너에게 선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너에게 선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보아주시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순종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따라갔다고 해서 나는 의롭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두려운 일과 놀라지 아니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것이다 말씀하시고 두려운 것은 무엇이겠느냐 너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사람으로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놀라지 아니한다는 것은
주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두려운 일은 하나님께는 두려운 일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고 항상 순종하고 따라갈 때 너희 눈에 보기에 두려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두렵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시고 그의 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와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믿고 듣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지. 내가 내 멋대로 해놔놓고 하나님 안 무서워요. 택도 아니야 그거는. 예. 그리고 이제 서로가 여기서 이제 그 신학생들한테 말할 적에 학교 가기 전에 벌써 말을 하잖아요. 신부가 아니고 사모를 구해라. 예. 아내가 아니고 사모를 구해라. 그래서 아니 목사 사모가 되면 사모가 되는데 왜 사모라고 그럴까 물어봤어요. 궁금하면 물어봐야 돼요. 근데 궁금하지 않으면 또 물어보질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예, 이제 사모라는 거 같은 사역자라는 거예요. 함께 사역을 했는데 우리 한국에는 사모는 뒤에 집에서 밥만 해주는데 소뚜껑 운전만 하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같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박선자 원사님 같은 경우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문둥병 환자한테 기도해주면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해주면 나섰대요. 이게 은혜를 많이 주신 거야. 근데 자기는 그 사명이 있으니까 이제 전도하고 하는 것도 그렇고 신방 가는 것도 그렇고 하고 싶어 하는데 목사님이 못하게 하는 거죠. 여전도사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수정적인 것도 그 사람에게 걱정한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아니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고 제가 그냥 도무라고 말하는 거 오늘 하지 않게 해달라 했는데 틀림없다. 그러니까 영적 사람이니까 뭔가는 자꾸 이렇게 오게끔 돼요.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왜 뭐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 오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했을 거예요. 했을 적에 남편이 그렇게 싫어하니까는 못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은 그래. 사모가 은혜를 받아도 어떤 목사님들 영적으로 세워진 목사님들을 또 사모 앞에 세워요. 일을 교회에서 일을 하도록 해놔둬요. 상담을 한다든가 주일학교를 한다든가 어떤 것을 일을 하도록 어느 교회 목사님은 그래요. 근데 저한테 그 목사님한테는 그 주소를 집회할 적에 전화번호를 적어놓으라 그래서 제가 적어놨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교회가 하기 전에 기도원 할 적에 부산에서 집회하라고 해서 그분을 불러가고 집회하라고 그래갖고 집회하면 참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건요. 정말 입장 난처할 때 하라고 그래요. 성도가 하나도 없는데 집회를 하라고 하냐. 기가 찰 노릇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집회를 해달라고 말을 하랍니다. 이 말씀 하는데 사실은 이번 주에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와보실 줄 알았어. 올 줄 알았더니 안 오시고 그날 오셨는가 당일날 오셨는데 오시면서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했대요. 원장님 한 분 놔두고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내 혼자밖에 없다 그랬거든. 원장님 한 분 놔두고는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생각지 않게 사람이 이제 몇 명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그때 말씀하시는 게 자기 구역 식구도 안 된다는 거야. 그 교회는 개척을 했어요. 사상에서. 예. 근데 침례교회인데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상당히 붐이 많이 됐고 이분은 목사님 아들이었는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포항의 포항제일교회인 줄로 알고 있는데 그 포항제일교회 같으면 교회가 크거든요. 근데 거기 부임을 해서 가셔서 일을 하시는데 새벽기도 나가니까 니 당장 여기서 안 떠나는 거 죽여버리겠다. 당장에 오늘로 떠나라.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교회를 떠나야 된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일어난 거죠.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안 떠나면 날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떠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부산으로 오라 그래서 이제 부산에 왔는데 그러니까 뭘 정해놓지 않고 그냥 왔잖아요. 근데 그 사산 쪽에 동생이 한 분 있을 때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짝에 가면은 국포 그 짝에 보면은 집들이 산 배랑에 있고 진짜 오른 집들이 별로 없어요. 막 눕빙 집이고 막 이랬는데 밖에서 이슬비가 오면은 안에는
소나기가 와야 되는 곳에 누우면 천장 하늘이 다 보이고 하는데 그런 데 집을 얻었대요.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는데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누가 목사라 그러니까 아우 자기도 이제 여기 이사 왔는데 아직 교회를 정하지 않았다고 같이 예배 드리자 하더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교회가 붐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렇게 갑자기 내처럼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저를 그런 쪽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하는데 한 번은 누가 와가지고 현금을 냈는데 이상하게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요. 그때 이제 부산에 있을 때 앉아서 예배 드릴 때거든요. 근데 현금 봉투 있는 데만 내 눈이 계속 가는 거야. 이상하다. 왜 저 현금 봉투에만 눈이 가가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모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김미경 목사님이 나가서 누구한테 전도했는데 그 전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아가씨인데 그때 올 적에 목발을 짚고 운전은 자기가 해요. 목발을 짚고 왔는데 기도를 하니까 이거 네 손을 풀면은 네가 걸어 나갈 줄로 믿느냐?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그럼 네가 풀어. 그랬어요. 풀르고 기도를 받고 걸어 나갔어요. 그런데 분명히 나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 다 나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분도 병원에서 다리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잘못했대요. 근데 이번에 가서 심내병원에서 수술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아버지가 직물공장 사장이에요. 자기 아버지한테 말을 할 때 이게 원장이 이렇게 하더라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믿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침례병원에 가서 다리 수술하란다. 그렇게 하고 2다리 다 수술하란다. 그때 교통사고를 했는가 이래가지고 근데 왔을 때가 벌써 30몇 살이었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됐다는데 그래가지고 한 다리 하고 2다리 수술을 다 하고 집에까지 나온 것까지 보고 그 뒤로는 제가 안 갔거든요. 집에까지 가서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그 뒤에는 이제 안 가봤어요. 근데 그 엄마가 와서 현금을 한 거야. 근데 그걸 되돌려주는 것이죠. 되돌려주는데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대가를 지불하는 쪽으로 했거나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 돈을 현금 돌려주라고 해서 돌려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하냐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어떤 돈이든지 필요하지 않는 돈, 원치 않는 돈을 받으면 안 돼요. 예. 이거 개인에게도 합당됩니다. 개인에게도 합당되는데 개인에게 어떤 것으로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지 거짓말해서 돈을 받지 마라. 거짓말로 해갖고 돈을 꾸지도 마라. 돈을 꿀 적에 분명히 똑바로 말을 하고 돈을 꾸든가 빌리든가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편히 대줘요. 근데 거짓말하는 자에게는 사단과 원수 마귀들이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지 말으라는 거죠. 그래서 채 집사가 이렇게 보면은요 거짓말은 안 해요. 도리어 그 사람한테 내가 거짓말한 거죠. 네. 그러니까 거짓말 해놓으니까 내가 돈을 보면서 돈 하나도 못 썼잖아요. 네. 자기는 당당하게 하고 그러니까 뭐 쓰면 썼다 어쨌든 이제 바람 필 때는 뭘 하면서 이제 내가 모르게 뭐 짓고 하니까는 뭐 괜찮죠. 그러는데 내한테 숨기는 거라 말은 안 하고 감추고 숨기더라고. 근데 그런 거 여자들 너무 잘 보잖아요. 근데 난 그걸 보면서 아니 당당하게 하지 좀 뭘로 저렇게 감추지? 왜 저래 숨기지? 그러니까 부정한 건 자기가 아니까 숨기는 거야. 근데 나는 아니 당당하게 하지 뭐 남자도 그럴 수 있지. 근데 뭘로 저렇게 숨기고 감추고 왜 저렇게 할까? 근데 실제 이제 내가 내 앞에서 내 누구 만나러 간다. 연애 중이다. 잘해. 나 그러지. 그거 하고 싸우고 안 할 거거든. 시키지도 안 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 그런 거 그렇다고 하니까는 근데 조금 하다 말아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데 그 무슨 재미를 바람피냐 하더라고. 너는 남자분한테 하니까 흑하는 거로 시기 질투하는데 그 무슨 재미를 하느냐고. 예, 누구한테든지 바람을 불러 여치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은 도출하셨고요. 그의 딸이 된다는 것은 아무 일에도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예수님께 물어가셨고 물으니까 그 어떤 가슴이 교회 와서 앉았는데 가슴에 뭐가 누르는 것은 답답하고 가슴에 이렇게 막 찌르는 듯이 아프고 그래갖고 누구 겁니까 물으니까는 이제 어떤 사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가슴 치면서 우는 걸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중보를 하셨고 또 그래도 계속 또 아파서 또 묻고 물으니까는 몇 사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계속 중보하고 하고 나도 괜찮고 하는데 계속 안 그래서 계속 이렇게 처음부터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김순희 교사님이거든요. 옆에 계셔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나 싶어서 자꾸 물어봤다 다른 사람도 와서 말씀 주시는데 끝까지 자꾸 김순희 교사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중보를 어떻게 할까 물어도 말씀을 안 하시고 그래서 계속 마음을 아프고 그래서 그러면 예배 시간에 원장님께 말씀드릴까요? 끝나고 말씀드릴까요? 하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알겠다고 하고 나니까는 마음이 조금 이렇게 아픈 게 좀 가라앉았어요. 감사합니다. 뭡니까? 어머니 영혼을 빨리 축복해달라고 그래요. 예. 저는 하나님께 물었고요. 이 말씀대로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라. 예수님께 주고 믿음을 지켜 행하고 또 선을 행하기 힘쓰라. 예수님께 묻고 순종하고 회개하시고 저도 예수님께 물었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님께 물었는데 이 말씀을 잘 듣고 믿고 따르라 하십니다. 저한테는 항상 복종하려고 해라. 그러면 내가 기쁘다. 신 선생님은 자꾸 말씀 듣고 복종하라 했잖아. 무엇이든지 물어보라고. 물어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분별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마라 그러면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모르면은 물어보면은 네가 뭘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돼. 성경을 내가 보라 그랬는데 성경 다 봤어요? 지금 몇 번 정도 읽고 있습니다. 4번 정도? 아니요, 5번 정도. 30번을 보는데 언제 30번? 이번에 앉아가지고 그거 빨리 봐야 빨리 문제 해결돼. 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거를 보게 되면은 그냥 빨리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 보면은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몰라가지고 내가 악을 썼구나 소리를 저질렀구나 잘못했구나 아니 내가 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면서 봐야 돼요. 성령 지금 신 선생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은혜 받았어요. 받아서 저도 성경을 안 봤기 때문에 성경으로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데 몰라서 나도 소리도 지르고 참 대단한 소리 한다 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거든. 그러니까는 지금 성경으로도 성경을 자꾸 보면서 아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못했네요. 잘못했습니다. 감사할 거 감사 안 했네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되는데 했네요. 이렇게 하면 회개하면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지금 눈을 못 뜨잖아. 눈 못 뜨는 거 사람들 보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한 것 때문에 지금 눈을 못 보는 거야.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게 자기한테 다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몸을 가지고 주체를 못하고 이기지 못한다 이가. 그러니까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하나하나 정리가 되면서 원수들이 내한테 나가야 내가 정상이 된다고. 예. 다음에는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요. 오늘 말씀 들었는 거 또 자신들이 말씀 받은 걸 통해 가지고 회개하랍니다. 그냥 있어. 회개하라는 거 그냥 듣기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야. 응?
그 회개하라 했으니까 제가 뭐를 어떤 거 회개하겠습니까? 회개해야 됩니까? 말씀하시면은 제가 다 회개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하고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하나하나를 물어보면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은 맞아요 그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제가 지금 오래됐는데도 그렇게 했던 것들을 회개 안 해서 바로 강단에서 지금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라는데 가보니 땡 감사하라 했습니다. 그거 감사해야 될 땐 그건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면서 계속 하루 종일 오늘 회개하라 했지. 회개하는데 무엇을 찾아서 할까? 자꾸 그걸 찾아야 해. 이 원수들이 나가야 내가 정상이 되지. 원수에게 잡혀있으니까 정상이 안 된다고. 아무리 자기가 정상으로 살려도 살 수가 없어. 원수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주고 마땅한 죄인들을 불러서 의롭고 복되게 해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 삼기 위해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 폐역한 것들을 다 회개케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원수에게 눌리고 잡히는 것이 있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여 정말 깨닫고 분별하고 알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